태세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할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는 판단할 것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정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 이러한 일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굴 속에서 헤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가? 정의는 힘을 쓰지 못하고 불의가 득세하면서 불의가 더욱 더 기세를 올리는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어디가 계시는가? 이러다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참으로 심란해지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하는 참으로 복잡한 심령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아까울 것이 없다 하면서도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이 심령이 참으로 참담하다는 것.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해도 안 되네.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돼버려 그냥. 죽기까지 밖에 더 하겠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죽음은 끝이니까. 이러면서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오늘을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부어 마셔 즐기자. 오늘 즐기면서 살면 그만 아니야. 내일은 없어. 내일이라는 건 없는 거야. 오늘이야. 젊어서 놀자. 젊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놀자.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잘 되겠지. 그냥 잘 되겠지. 잘 되겠지.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형태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마취시키지 아니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황된 더 큰 어두움 속과 더 혼란 속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눈을 감음으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 자기가 눈을 감음으로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이럴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포자기 할 것인가?
아니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 것인가? 잘 되겠지 이러면서 살 것인가? 그런데 모든 세상적 문제에 대해서는 온전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러한 상황과 이런 때에 관한 말씀이 신기하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고 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말씀들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모든 일들, 성경에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이 임박한 그 순간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어서 성도들에게는 그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정말 임박했으니 낙심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라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그들처럼 그냥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아이고 막 잘 되겠지, 그리고 안 그러면 막 그냥 스스로를 타락해서 그냥 막 될 대로 돼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하늘로 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머리를 하늘로 들으라는 거예요. 왜? 구속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날이 바로 눈앞에 왔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지만 여기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얼굴을 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세상이 흑암으로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심판의 아침은 밝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급격하게 당겨진다는 것이, 급격하게 가까워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심에 징조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좌절하고만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 의지한 소망의 빛을 찾을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소망의 빛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한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소망을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찾아서 붙잡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빛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 예수님 오시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자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의 이 어둠과 이 땅의 이 지금 답답하고 정말 속상하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저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 조금 일부분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집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한 해도 전쟁 없이 지내간 그 해가 없다고 그래요. 하루 한 해 동안에도 여러 수십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그만큼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 소식에 대해 좀 무덤덤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뢰 그리려니 또 저쪽에서 터졌어. 그러네, 그런가 보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당장 나에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되면 전쟁이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전쟁이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 그 지긋한 전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가 할 때는 이 땅에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UN 본부 건물 벽에 새겨진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유엔이 이런 일을 세계 만방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 목표예요. 목표. 얼마나 안 됐으면 이 말씀을 그게 벽에 새겨놓고 슬로건으로 이 말씀을 앞에 놓아두었겠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 시대, 그때에는 전쟁 일절 없어집니다. 전쟁의 연습, 훈련조차 없습니다. 물론 무기 사라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거, 쟁기를 만드는 거, 갱이 같은 걸 만드는 거,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
가지고 있는 이 핵폭탄만 가지면 이 지구를 몇 번 폭발시키고도 남는 만큼 그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들어놨으니 언제는 그것은 사용할 것 아닌가,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지구는 멸망할 것 아닌가 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삽니다. 조심조심 삽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이 핵무기 없어집니다. 해체 다 시켜버립니다. 고철 만듭니다. 그것을 전부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듭니다. 핵무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되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그것을 지금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 말씀은 전쟁만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나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좀 증폭이 되면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갈등이 사라진다면은 이 전쟁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 관계로 그냥 이런 식으로 증폭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연습조차 하지 않는다면, 전쟁 연습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의 갈등 관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웅다웅하고 거짓말하고 썩이고 그냥 파렴치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못된 짓이나 하고 속 따르고 겉 따르고 하면서 야비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하고 썩이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갈등으로 번지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고 우리는 파라다이스, 다시 말해서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원을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낙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같으면 상함이나 해함이 없게 됩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게 되자, 지금 시기잖아요. 지금 초여름으로 지금 접어들게 되는 시기예요.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내 가까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초여름만 되면 걱정이 지금 늘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는 모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뱀의 출현 때문에 그래요. 막 기절 직전까지 가는, 기절 직전까지. 물론 과거 옛날에는 늑대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도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기, 뱀 이런 것도 인간들에게서는 굉장한 위협이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 원래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생의 세계를 우리 관찰해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동물의 왕국 같은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약한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장면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물 마시러 온 그 선하디 선한 사슴을 악어가 해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참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 악어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 왜 잡아먹이고 목말라서 오는 그 사슴에게 왜 그 잡아먹느냐고, 그것을 왜 잡아먹느냐고. 길 잃은 소, 그냥 사자들이 그냥 포위를 해서 그 울부짖는 그 소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이 소가 죽지 않으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결국은 그 우는 그 사자를, 그 우는 그 소를 결국은 잡아먹잖아요. 물어 뜯고 죽여서 잡아먹잖아요. 그 사자가 미워요.
왜 그 소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소가 잘못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잡아먹느냐고. 왜 잡아먹느냐고. 뱀이 쥐를 잡아먹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더 치를 뜨는 거잖아요. 뱀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장면을 본다면 뱀 절대로 용서 못하지. 짝대기로 그냥 뱀을 죽이든지 어떤 수를 써야지 그냥 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이 자연 질서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게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런 벌레들은 생겨서 나를 괴롭히는가? 모기들은 생겨서 왜 이렇게 내 피를 빨아먹는가? 이는 생겨서 왜 이렇게 가렵게 만드는가? 진딧물은 생겨서 왜 고추 농사를 이렇게 망치는가? 이런저런 병충해는 왜 생겨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가? 왜 나무를 못살게 구는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니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굽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그냥 둡니까? 먹잇감인데 어린 아이가 사자를 이끌고 다닙니다. 아장아장 걷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우람한 이 사자, 우람한 사자는 150kg, 200kg가 된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끌고 그냥 틀을 그냥 모가지 쥐듯이 그냥 들어치고 땡기면 그냥 끌려온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오는 정도.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사이좋게 음식을 나눕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 풀을 먹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다른 곰이나 표범도 이리도 마찬가지 짐승을 잡아먹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식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음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도 풀을 먹게 되고 과일 같은 것을 먹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요. 다른 곳에서는 뱀이 쥐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뱀이 흙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야단치실 때 뱀에게 명령하시자. 너는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닐 것이며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뱀이 흙을 먹지 않아요. 쥐를 잡아먹지. 근데 이때가 되면은 뱀이 흙을 먹는 거예요. 흙이 그들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처럼. 그러니 그 땅에는 회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해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변화, 다시 말해 전쟁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렇게 되면 전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상하면 해함이 없게 되는 이것은 자연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사람과 자연 간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들과 더불어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과 자연, 동물과 동물, 짐승과 짐승, 식물과 짐승,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서로 해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하게 하지 아니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자연과의 화해도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독초가 사람이나 짐승을 해치는 일 없을 거예요. 독초 없을 거예요. 약초는 있을지 모르지만
독초는 없을 거예요. 먹으면 즉사한다, 죽는다. 잘못 만져 가시 때문에 사람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가시나 은근키를 내지 않을 거예요. 진딧물이나 해충들이 과실이나 채소를 병들게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상함이나 해함이 그 시대 때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가 또 있습니다. 결정적 변화는 사람들의 생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것이 지금 정상적인 것으로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홍수 이전 시대를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담 시대 때인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날수가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살이에요. 평균 수명이 900살. 그건 한 100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1000년 동안 살았어. 그러던 것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20세가 한계 수명이 됩니다. 한계 수명.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 수명은 120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한계 수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수명이 더욱더 단축되게 됩니다. 강건하면 80이라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강건하면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 근데 한계 수명은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끝이 났죠. 한계 수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70 정도 사는데 강건하면 80세 산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만큼 이제 짧아졌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게 그 속도로 그냥 극강하하는 이런 상황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통 80세 정도 그렇게 사는 거야. 80세 정도 살면 뭐 그럭저럭 살았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저 뭐 70세부터 청춘이니 60대는 뭐 청년이니 뭐 80부터 인생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듣기 좋자고 하는 말이에요. 듣기 좋자고 하는 말. 대체적으로 80 정도 살면은 별로 억울할 일 없이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확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100세가 아이라니까, 어린아이라니까. 100세가 어린아이라니까. 100세 못 되어 죽으면 이게 저주받은 자라고 지금 전부 다 일컫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00세 시대가 우리의 로망이에요. 로망. 100세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지극한 목표예요. 지극한 목표. 100세가 안 되잖아요. 100세만 되면은 그게 축하받아요. 온 동네로부터 축하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100세가 되면 이거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인간의 수명들이 아담 시대 때처럼 현저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이 사라지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어떤 상함이나 해함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찍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제 목숨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따라서 지금의 환경 공해와 오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을 해친 그 어떤 것이 없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공해 없죠. 우리 주님 오시면 공해 한 번에 다 해결시켜 드립니다. 시켜줍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한다고 내놓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그 오염 물질들 보면서, 공해 물질들 보면서, 비닐 쪼가리 보면서, 스티로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버리기는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온 세상을 덮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답답하기도 해요. 해저 탐사를 해보니 해저 그 바다 밑에, 그 깊은 바다 밑에도 플라스틱 쪼가리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플라스틱 쪼가리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깊은 바다 속에도. 그러니 이 오염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되는 거 사실이에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각종 매연, 각종 오염, 각종 배기물, 각종 폐기물, 오염 물질,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땅을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을 해결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어느 도단이지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게 될 거예요. 공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공해 물질 사거리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완전한 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수명이 길어져서 오래 사는 것은 알겠는데, 그 좋은 일인데,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가? 그럼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천년 산다 하더라도 죽을 것 아니야. 언젠가는 죽을 것 아니야. 다 죽겠네. 인간이 다 죽겠네. 그때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 세상 사람들의 수명에 관한 것이고, 그 당시 휴거를 당했던 자들, 휴거에 참여했던 자들, 예수님 재림하실 당시에 휴거에 참여했던 자들,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그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명하고 휴거되었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의 생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겉으로는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면적으로는 다른,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살아나게 되는데,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살아나게 하신 그 사람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그 사람들,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부득불 죽을 몸이 부득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홀연히 한 번에 단번에 순식간에 확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땅에 주님과 같이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는 생명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시대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과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1000년 동안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사망도 없이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괴로워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증거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오히려 소망이 더 가까워지므로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왕국이 됨, 지금의 괴로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며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 그들과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자면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상함과 해함이 없어지고 수명이 늘어나거나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막이 변하여 꽃동산이 되고 냇물이 흘러서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생명수, 그 깨끗한 물을 마시는 기쁨을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날들이 예비되어 있고 소망이 있으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이 암울한 시기에 서로 충만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